비가 내리면 너무 감사하죠. 이렇게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것 같아요. 우리의 심령이 메말랐을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령의 단비, 은혜의 단비, 하나님의 말씀의 단비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영혼 가운데 촉촉히 내릴 때 우리가 정말 회복되어지고 부흥되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겠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은혜의 단비로 내려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세상의 모든 종교를 보면 그 종교의 창시자가 태어난 날을 축하하는 그러한 날들이 있습니다. 불교에는 무슨 날이 있습니까? 석가탄신일이 있잖아요.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예요. 마호메트 탄신일이 있고요. 우리 기독교도 똑같죠. 우리 기독교에도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기독교에만 유일하게 있는 날이 있어요.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세상 모든 종교에는 없는데 기독교에만 있는 날, 이게 바로 부활절이에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세상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이 다 죽었어요. 석가도 죽었고요, 마호메트도 죽었고요, 물론 예수님도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만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에만 이 부활절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부활의 믿음은 우리에게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부활의 이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이 부활은 우리 기독교가 존재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그 존재 자체가 흔들려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그럽니다. 자,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뭐라고 고백을 하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죽은 자 가운데서라고 하는 이 말이,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가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말할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이 아니기 때문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예수님처럼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 표현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래서 뭐라고 말할까요?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의 첫 열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망이 예수님께 왕노릇하지 못한 것처럼 똑같이 사망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왕노릇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자가 되리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바꿔서 이야기하면 진짜 부활이 있다면 정말 불쌍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부활이 있다면 불쌍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믿는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부활이 있다면 진짜 불쌍한 사람은, 비천한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 예수님을 배격한 사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자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지금까지 이 부활에 대해서 이 부활 신앙을 막으려고 지금까지 애를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거짓말로 매도하고요, 이 부활의 역사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부활의 이러한 역사성, 부활을 부인하는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는데 크게 세 가지 정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절설이라는 거예요. 기절설. 이게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요,
근데 그 고난이 너무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예수님이 기절하셨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기절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 기절하신 예수님을 죽은 줄 알고 아리마대 요셉이 무덤에 세마포로 싸서 장사를 지냈다는 거죠. 근데 그 무덤 속에서 예수님께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셨다는 거예요. 이걸 부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죽지 않으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아주 잘못된 주장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기절하신 게 아니라 정말 죽으신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로마 병사가 그 죽음을 확인하잖아요. 정말 죽었는지. 그래서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금 달려 계시기 때문에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면 그 창이 어떻게 되나요? 옆구리를 통해서 아래에서 위로 찌르게 되잖아요. 옆구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심장을 찌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에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버린 거죠. 예수님은 정말 죽으셨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부활의 역사성을 부정하는 또 하나의 주장은 도적설이라는 거예요. 도적설. 예수님 제자들이 몰래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고는, 그리고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이렇게 소문을 퍼뜨렸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도적설도 아주 잘못된 주장입니다. 근데 사실 이 도적설은 누가 퍼뜨린 것입니까? 이 도적설을 퍼뜨린 사람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두려워했었던 대제사장,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 이란 사람들이 당시에 이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군병들을 매수해서 그들이 퍼뜨린 게 바로 이 도적설이에요. 근데 이 도적설도 말이 안 되는 게, 자, 빌라도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장사 지내고 난 다음에 무덤을 봉인했어요. 열지 못하도록 봉인해 버렸어요. 근데 봉인만 한 것이 아니라 군병을 세워서 철저히 감시하게 합니다. 왜 그랬죠? 대제사장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부활한다고 예수님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훔쳐가지 못하게 막아달라고 부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의 그 시신이 있는 이 무덤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로마 병사들이 그렇게 철저히 지키고 있는데 제자들이 와서 시신을 훔쳐간다? 이게 사실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만약에 제자들이 진짜 그 시신을 훔쳐갔다면,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게 되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훔쳐갔으니까. 여러분, 그러면 제자들이요, 전부 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다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거짓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나요? 진실이 아닌 거짓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린다? 이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 도적설은 말도 되지 않는 잘못된 주장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 환상설입니다. 환상설. 예수님을 너무너무나 사랑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너무너무나 보고 싶은데 그래서 환상을 보았다는 거예요. 진짜 살아나신 게 아니라 환상을 보았다. 근데 이 환상설도 잘못된 주장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난 것이 한두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특히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 번에 다 같이 예수님을 만나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만약 환상이라면 500명이 똑같이 환상을 볼 수 있나요? 이건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다들 공포에 질려서 다락방에 들어가서 문을 걸고 숨어 있었어요.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다락방 문을 열고 뛰어나와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까? 환상을 보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입만 열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요. 내 부활만 증거한 것이 아니라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환상을 보고 자신의 생명을 거기에 걸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이 환상설 역시 잘못된 주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잘못된 주장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좀 신학적인 이러한 해석에 있어서도 좀 잘못된 해석들이 있어요.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18세기, 19세기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했던 해석이에요. 슐라이에르마허라고 하는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나 또는 알브레이드 리첼이나 하르낙 같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주장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영적인 사건으로 재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영적인 사건으로 재해석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적인 의미를 주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일어났느냐 아니냐, 이것은 중요한 핵심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한 역사적 사건이다 말하고 있어요. 그럼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면, 실제적인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되고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해요. 이런 사실도 아닌 것을 진실로 믿고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쫓아간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 또 하나의 잘못된 해석이 있습니다. 바로 현대의 이성과 과학의 도전이에요. 세 가지: 이성주의, 물질주의, 과학주의, 이러한 것들의 도전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성주의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성주의.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되어지지 않고 납득되어지지 않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 이런 합리적으로 납득되어지는 것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이성주의에 물든 이러한 사고를 가진 현대인들은 부활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부활을 우리가 이성적으로 납득할 수가 있나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영원히 산다, 이게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잖아요. 그냥 이성주의의 이런 사고를 가진 현대인들은 부활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물질주의는 어떤 것입니까? 물질주의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이러한 물질 세계만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세계, 영적인 세계, 이러한 것들은 부인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영적인 세계를 이야기하고 또 죽은 자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우리 기독교를 물질주의에 이렇게 빠져 있는 현대인들은 이걸 받아들이질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과학주의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과학이라는 게 뭡니까? 과학은요, 실험실에서 반복적으로 실험해서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과학이에요. 근데 여러분, 부활이 이 실험실에서 실험을 해서 이 부활을 증명할 수가 있나요? 이건 실험실에서 부활을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주의에 맹신하는 사람은 부활을 받아들이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또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내가 믿고 그리고 내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만 내가 인정할 수 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가진다면 성경 말씀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거나 우리에게 성경으로서의 권위를 갖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권위를 완전히 훼손시켜 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든 틀 안에 이 성경을 가두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허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성과 또 물질과 과학,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권위보다 더 높은 데 두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을 보니까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야기를 해요. 모든 생각을 다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 우리의 이성이나 물질이나 과학까지도 그리스도에게 다 복종하게 될 때 바로 이러한 부활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의 참된 의미는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아야 되겠죠. 부활의 의미는 무엇일까? 자, 첫 번째는 이거예요. 부활은 바로 첫 열매.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첫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첫 열매, 첫 번째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럼 예수님 이전에는 부활이라는 것이 없었을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런 성경에 보면 죽은 사람이 살아난 이야기가 사실 많이 나와요. 여러분, 구약 성경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누가 살렸죠? 엘리야가 살렸습니다. 그죠? 수넴 여인의 아들은 누가 살려주었습니까? 엘리사가 살렸어요. 자, 엘리사가 죽었는데 그래서 무덤에 장사를 지냈는데요. 모압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때 장사를 지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막 쳐들어오니까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죽은 시체를 엘리사의 무덤에다가 던졌는데 그 엘리사의 뼈에 죽은 사람의 시신이 탁 닿으니까 죽은 이 사람이 살아났다는 이런 기사가 성경에 나와요. 이게 구약에 나오는 이야기고요. 여러분, 신약에도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야이로의 딸, 그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무덤 속에 있는데 썩은 내가 난다고 했던 나사로, 여러분 누가 다 살렸습니까? 예수님이 살려주셨어요. 유두고 창문에 걸터 앉아서 설교를 듣다가 졸다가 이렇게 떨어져서 죽었는데 바울이 살렸잖아요. 여러분, 이런 살아난 이야기들이 성경에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 이전에 이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부활은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과 이들의 부활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부활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생명이 연장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으로써 그 죽음이 저 멀리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이 영원히 도망을 갔나요? 그렇지 않죠. 살아났지만 다시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시 죽었어요. 나사로도 살아났지만 결국 죽었잖아요. 이들의 부활은 죽음을 이기는 부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부활입니까? 이 부활과 달라요. 예수님의 부활은 전혀 새로운 몸으로 부활한 거예요. 다시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이기신 부활, 사망을 이기신 부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첫 열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첫 열매냐? 이런 첫 열매라는 말이 뭡니까? 요게 첫 열매면 그 뒤로 똑같은 다른 열매들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영원히 죽지 않는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마지막 날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는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한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러한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살아나요.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살아납니다. 여러분, 부활은 사실 믿는 사람만 하는 거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부활해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은 부활해서 어떻게 될까요?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믿는 자들은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바로 이것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말에 담겨진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 또 하나의 의미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일으켜 세우셨다는 거죠. 이런 죽었던 예수님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었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살아나셨나요? 예수님이 스스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을까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스스로 살아났다고 말하지 않아요. 자, 사도행전 13장 33절부터 말씀을 보면, 자, 누가 예수님을 일으켰다고 말합니까? 누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일으키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해요. 바울은 이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힘의 근원,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신 그 힘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죽음에서 일어남으로써 영웅적으로 그런 어떤 획득한 사건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아들을 일으키신 사건.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하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정말 모든 것을 아버지에게 맡기고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의 그 순종,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죽으신 그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심으로써 예수님의 순종에 답하고 계신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부활은요, 또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완전히 외면하셨다는 이야기를 전에도 드렸습니다. 무덤 속에 내려가신 예수님, 완전히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무덤 속에 있는 예수님은 완전히 단절되어진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완전히 단절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과 무덤 속의 예수님을 사랑의 끈으로 연결하고 계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사랑의 끈이신 이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을 다시 일으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의미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요, 하나님과 예수님만 붙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과 누구를 붙듭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바로 우리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붙드셔서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를 부활로 일으켜 세우신다는 거죠. 자, 말씀을 한 구절 우리는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자, 이 말씀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분의 영이 누구입니까? 바로 성령이시잖아요.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그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도 살리신다, 부활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죽음의 두려움을 넘어서는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자연적인 죽음을 우리가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을 넘어서서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우리가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소망을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가 가지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자,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살리셨는가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살리셨을까?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그리고 죽으신 그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 이상 이 죄의 형벌인 죽음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24절 말씀입니다.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예수님의 무죄에 대한 증명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무덤에까지 내려가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죄를 이제는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 무죄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입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리스도의 칭의라고 말합니다. 이 칭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를 입증해 주셨다. 칭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것이 그리스도의 칭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칭의까지 나아간다고 하는 거죠. 자,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의로움이 입증된 것처럼 우리도 역시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역시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그런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우리를 의인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자, 이 말씀이 로마서 4장 25절에 나옵니다. 자, 이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왜 살아나셨다고요?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수 믿는 우리를 의롭다, 이제는 죄가 없다, 너는 의인이다, 인정받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대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무죄가 증명되신 것처럼 우리도 무죄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칭의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죄가 예수님 안에서 사함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우리의 칭의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활절은 바로 축하하는 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축하해야 되는 걸까요? 예수님의 무죄가 증명된 것을 축하하는 날이 부활절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입증되어진 날이 바로 이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축하를 드리는 날이 이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에게만 우리가 축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게, 또 우리 서로에게 축하를 하는 날이 이 부활절이에요. 여러분, 왜 축하를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 역시 무죄가 증명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되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이제 의롭다고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서로에게 축하를 하는 날이 바로 이 부활절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럼 한번 축하해 보시겠습니까? 옆에 계신 분에게 축하합니다 이렇게 말씀 한번 해보시죠. 예. 예, 축하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이 부활절은요 우리에게 진짜 기쁨의 날이에요. 여러분 성탄절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소중한 날이죠. 주님이 이 세상에 우리 죄를 짊어지시려고 오셨으니까요. 부활절은 정말 성탄절 못지않게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너무나 기쁜 날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다시 사신 날이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고난, 십자가, 죽음 이런 거 생각하면요 정말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막 그래서 눈물도 막 줄줄 흐르고 막 이럽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그런 감동이 여러분 사실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부활을 생각할 때 정말 우리의 마음에 감동 그리고 기쁨이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기쁨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모두 다 이 부활을 생각하면서 정말 기쁨이 충만한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는가를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야기를 끝내려고 합니다. 어떠한 유익을 주는가? 우리는 죽음을 이길 수 없었어요. 죽음을 넘어설 수 없었죠. 죽음에 매여서 사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죽음에 매여서 소망 없이 살아가던 우리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위로와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4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느냐는 질문이에요. 자, 이거에 대한 답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그리스도는 부활로서 죽음을 이기셨으며 죽으심으로써 얻으신 의에 우리로 참여하게 하십니다. 둘째,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비록 죽게 되지만 반드시 마지막 날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지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거예요. 이러한 소망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겨난 거예요. 근데 이 소망은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유익함이 이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우리에게 생겨난다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말 끔찍한 박해를 당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을 내놓아야 되었잖아요. 죽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끔찍한 박해를 이기고 그리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바로 이 부활을 믿는 믿음, 부활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이 신앙으로부터 그러한 힘이 왔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처럼 나도 부활한다고 하는 이러한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그 시련과 고난과 핍박과 박해를 다 이기고 극복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진짜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어려운 일이 안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정말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큰 병에 걸리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조금 전에 제가 올라오기 전에 문자를 받았는데
전단교회 이주호 목사님이 지금 암으로 투병을 오랫동안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금방 올라왔는데 조금 전에 하나님 부름을 받았다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목사님도 암에 걸려서 이렇게 죽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기면 좋은데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병이든 또는 내가 예기치 않았던 사고든 내가 생각지 못했던 불행한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일을 당하더라도 우리가 그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것, 여러분 그 힘이 어디에서 옵니까? 바로 예수의 부활, 주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부활의 소망, 이 부활의 믿음으로부터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사는 그런 성도가 다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 다 정말 이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한다고 하는 이런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고난도 박해도 다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저희들은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도 다시금 부활하게 하실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오든지 다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우리 봉산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게